오늘 이 세일의 기도에 맞아서 첫 번째 날에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은혜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7절 본문으로 은혜에 참여하는 자들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가 벌써 세 번째 3년 차로 접어들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전에는 우리 교회가 만 5년을 꽉 채웠는데 그전에는 사실은 40일 새벽 기도를 했었습니다. 40일 새벽 기도를 채우고 다니엘 세일의 기도회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시간이 가도 사실 그렇게 나아지는 것이 이렇게 눈에 띄게 보이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힘도 많이 들고 힘도 많이 빠지고 그런 상황 가운데 있었는데 교회가 전혀 성장하지 않는 것 같고 제자리에 그냥 있는 것 같고 그랬었는데 불과 한 2년 전만 해도 저희 식구들하고 그냥 한두 분이 그냥 전부였습니다. 그래도 보면은 오늘 또 이렇게 함께 참여해 주신 새로운 얼굴도 있고 내일부터는 또 새로 올 사람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있고 제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여기 오신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주신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참 감사하다라는 마음이 듭니다. 여기 안 계셔본 분들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에 한 명이 방문할까 말까 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하나님께서 거의 점점 그 텀이 좁아지고 있어요. 6개월에 한두 명. 그러다가 최근에 들어서는 한 2, 3개월에 이렇게 한두 명씩 오시고 최근에는 이제 몇 주 단위로 이렇게 방문하시고 교회 예배에 함께 드리는 사람들이 점점 이제 늘어나고 있습니다. 분명히 이런 기도회가 헛된 것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미래를 또 이렇게 만드는 그 일에 분명히 밑거름이 되는 하나님이 반드시 사용하시는 기도회라는 것을 우리가 믿고 같이 함께 참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빌립보서는 하나님의 그 은혜에 참여한 빌립보 교회에 대한 바울의 감사와 기쁨이 녹아져 있는 서신입니다. 빌립보서는 이 지금 빌립보에 바울이 보낸 서신은 이 사도행전 28장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28장에 보면 바울이 로마에 그 죄수의 신분으로 도착하게 되죠. 거기서 구금이 되고 이제 갇힌 상태로 죄수의 신분으로 지내게 되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로마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해서 쓴 서신이 바로 빌립보서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의 전체적인 것들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 바울이 정말 옥에 갇혀있는 상태지만 기쁨과 감사의 눈물 없이는 쓸 수 없었던 그런 서신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바울의 감격이 담겨있는 서신이에요. 그것을 엿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7절입니다. 7절을 보십시오.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이 짧은 구절에 바울의 그 감동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은혜에 참여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후반부에 가면 이것이 다 이제 설명이 나오는데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갇혀 있었는데 바울을 위해서 빌립보 교회가 성금을 거두어서 바울이 사용할 수 있고 또 선교 여정에 계속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헌금을 이제 전달해 준 것입니다.
이제 그런데 그냥 전달해 준 것이 아니라 단순히 바울이 물질적인 것을 받았기 때문에만 그렇게 감격하고 정말 눈물로 기뻐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연보를 해오는 과정에 빌립보 교인들의 그 정성이 너무나도 남달랐기 때문에 감동이 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냥 전달된 것이 아니라 이 빌립보 교회에서 이 물질을 전달해 준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이 거진 죽어가는 병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생명과 자기의 건강을 개의치 않고 이것을 사명으로 받들고 바울에게 이 물질을 전달하는 것이 바로 선교의 사명에 동참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나가는 것이라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거반 죽어가는 사람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먼 여행을 해서 바울에게 그 헌금을 전달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11절을 보면은 4장 11절에 보면은 10절입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연유에서였는지는 모르겠지만 빌립보 교회와 그 바울의 관계가 좀 이렇게 멀어져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멀어졌던 이들이 바울을 다시 생각해주고 바울에게 그런 어떤 선교의 지원을 아끼지 않고 그렇게 해주기로 결단했을 때에 거기에 녹아있는 하나님의 섭리와 또 그것에 기꺼이 순종한 그 빌립보 교인들의 헌신, 하나됨, 이것을 통해서 바울이 너무나도 감격하고 그 은혜에 동참한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감사를 표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맥락에서 빌립보서가 쓰여진 것입니다. 그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서. 동시에 이제 그 빌립보 교회의 믿음을 세워주기 위해서 이 서신이 쓰이게 된 것이죠. 자, 이 대목에서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가를 배우게 됩니다.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교회다울 때가 언제입니까? 복음의 가치를 세우기 위해서 서로 하나 될 때 교회의 가치가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교회의 가치가 생기는 것입니다. 대의가 정말 세계를 변화시킬 거야. 그런 아무리 큰 대의가 있어도 서로 안에 밀착되고 서로에게 애착을 가지고 교우들이 헌신을 담당하는 사역자들에 대해서 애착을 가져주지 않고 또 사역자들이 교우들을 향한 애착을 갖지 않고 서로가 필요할 때 등받이가 되어줄 수 없다면은 아무리 입으로는 세계 선교를 외치고 세계를 변화시킬 거야 라고 말하지만 그 대의는 다 쓸모없는 거예요. 진정한 교회가 아닌 것에서는 어떤 영적인 능력도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입에 바른 대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다운 모습이 교회에 있어야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서로를 향한 애정, 영적인 교류, 눈물, 그리고 서로를 위한 헌신이 참된 교회의 조건이지 입에서만 맴도는 그러한 어떤 거창한 계획들, 소위 비전이라고 하는 것들이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으로 빌립보서를 기록하면서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문안을 하고 있는데 이 바울의 문안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메시지를 접하게 됩니다. 자, 첫째는 1절을 보겠습니다.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아멘.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 이게 바울의 첫 번째 안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대목을 읽으면서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회상하는 바울의 마음을 한번 떠올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빌립보 교회 구성원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 이 빌립보 교회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행전 16장에 나타나는 빌립보에서의 그 선교 사역을 통해서 태동한 교회가 바로 빌립보 교회입니다. 16장에 보면은 누가 회심을 하냐면 자주 옷감 장사 루디아라는 여인이 회심을 하게 되고, 또 바울이 늘 기도하러 가는데 그 중간에 가로막고 소리를 버럭버럭 질러대면서 자꾸 방해를 했던 귀신 들린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귀신 들린 여인에게 괴로움을 당하다가 바울이 그 귀신을 내쫓아주죠. 그러면서 이 여인이 온전해집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이 이제 빌립보 교회의 초기 멤버가 됐을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혀서 착고에 차이고 매도 심하게 맞고, 그러나 나중에 그 깊은 감옥에서 찬송과 기도로 둘이 정말 그 많이 맞은 상태에서 고난의 깊은 그 터널 속에서 하나님을 찬미하고 찬양했을 때 그 옥터가 흔들리고, 그리고 문이 열리고 매었던 것이 풀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죠. 그 과정을 통해서 그 간수장의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런 에피소드 가운데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어요. 처음에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았겠죠. 근데 시간이 좀 지나고 나니까 바울이 그 교회가 지금 어떻게 지금 세워지고 있을까, 교우들이 어떻게 살고 있을까 많이 걱정도 되고 궁금해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서 우리가 얻게 되는 정보는 무엇입니까? 빌립보 교회가 선교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교회로 든든하게 세워졌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누구 엄마 이렇게 누구 아빠 이렇게 세워진 것이 아니라 이젠 감독이 있고 직분자들이 세워졌어요. 일꾼들이 세워졌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훌륭한 교회로 아름답게 정착했다라는 것을 이 대목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얼마나 그것을 생각할 때에 벌써 자기가 이렇게 전도에서 태어났던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성장해서 벌써 자기를 생각해주고 선교를 위해서 자신들의 그런 없는 형편 가운데서도 열어서 자기의 그런 어떤 그런 재물들을 오픈해서 선교를 후원할 정도의 교회로 성장했으니 마음이 얼마나 울컥했습니까? 감동이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면 이제 직분들이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데, 직분이라는 것은 참 영화로운 것입니다. 여기서 집사라는 그 단어는 디아코노스라는 단어예요.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자. 직분이 뭐 하는 것이냐라는 것을 건강한 교회의 일꾼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냐를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직분은 무엇입니까? 직분은 직위 상승이 아니에요. 교회의 책임을 맡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집사가 되는 순간 이제는 나보다 소위 말해서 어린 것들한테 이제 일 맡겨놓고 나는 뒷짐지고 그냥 맡겨놓고 그냥 뒷전에 물러나 있겠다. 대접받겠다. 이것이 직분의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그것을 위해서 직분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집사를 주는 이유는 섬기라고 주는 것입니다. 권사를 주는 이유는 섬기라고 주는 것입니다. 집사와 권사의 그런 교회적인 의미, 우리 교단이 정하고 있는 의미는 무엇이냐? 목사를 도와서 구제하는 일과 전도하는 일에 사활을 걸라고 세워진 존재가 바로 직분자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 안에 이것이 많이 흐트러졌어요. 많이 썩었어요. 직분자를 아무나 줘요. 교회 사람이 좀 딸린다, 부족하다 그러면 아무나 붙잡고 당신 집사하시오, 권사하시오. 되면은 자기가 무슨 높은 자리에 오른 것으로 착각하고, 오히려 겸손해야 될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일을 많이 하라고 세운 것이 직분인데 일할 생각은 하지 않고 오히려 권세를 부리려고 하고 교회를 흐트러뜨려 놓고
교회에 오히려 협조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 걸림돌이 되는 그러한 일들이 지금 교회 안에 너무나도 비일비재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직분은 아름답게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직분을 잘 감당하는 자에겐 영화로운 상급이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엇인가? 성숙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되는 것은 이런 직분을 회복하는 것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초를 회복해야 될 때예요. 겸손함, 영적인 성실함, 작은 일을 맡겨도 충성되이 감당할 수 있는 충성스러움을 우리가 회복해야 할 때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정말 이제 내년에는 성숙한 그런 일꾼들이 더 세워지고 우리 교회는 직분을 위한 직분은 주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우리 교회 오시면 전에 교회에서 무슨 직분을 가지고 있든지 제가 무조건 그 직책을 부르지 말라 그래요. 왜냐하면 이 교회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성장하고 그것을 증명해내서 하나님의 그 꼭 필요한 일꾼으로 그렇게 쓰임받으라는 의미에서 저는 여기서 절대로 직함을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정말 필요한 것에 쓰임받을 수 있는 정말 겸손하고 성실한 일꾼들이 우리 교회에 내년에는 많이 세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 2절을 보십시오. 2절 바울의 문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교회는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교회는 환난당하는 자들의 보호처인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라는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교회 밖에는 어떤 세상인가? 교회 밖에는요, 사람들의 그 허물대로 그리고 그 행한 대로 보응받는 곳이에요. 죄 지은 대로 그대로 보응받는 곳이 바로 세상이에요. 그들을 지켜줄 수 있는 울타리가 없어요. 그러나 교회는 은혜와 평강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다가 받을 것이 정죄밖에 없지만 교회에 와서 엎드리면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죄인들에게 충만하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세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고 정죄받을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 교회라는 공동체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엎드리면 불쌍히 여김을 받고 하나님은 환난당한 자를 감싸주시고 망한 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할렐루야. 네. 교회는 은혜를 알아가는 곳이에요. 네. 오늘 좀 이제 더 열심히 할 걸로 믿고 제가 이 예를 사용하는데, 우리 그 주일날 나오는 종호 형제 얼마 전에 좀 이렇게 개인적인 만남을 가졌습니다. 만남을 가졌는데 그가 고백하는 것이 그거예요. 직장이 아직까지 안정적이지를 않고 또 우리 교회에서 나왔는데 목사님이 신앙의 기초를 이렇게 가르쳐 주는데 그 마음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가정은 꾸려나가야 되는데 아직 그 수입에 대한 그 일정치를 않고 수입이 그런 앞길에 대한 고민도 있고, 그런데 이제 제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그 신앙의 기초를 다질 때에 그런 11조의 도전들 그런 걸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전 교회에서 많이 헌신을 하고 왔다 그러는데 저는 믿겨지지를 않았던 게, 보니까 헌금을 안 해요. 아예 이렇게 들어오는데 보니까 아예 주일 헌금을 안 해요. 이상하다. 헌신을 꽤 했다는 친구들이 왜 이러냐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아예 불러다가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빈손으로 오는 것이 아니다.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해서 오는 것이다. 그래서 가르쳐주고 이제 11조에 대한 도전. 근데 아직까지 완전하지는 못해요. 완전하지는 못한데 그래도 그가 하는 간증이 뭐냐면 그런 물질에 대한 그런 두려움, 막연함이 있었는데 그래도 이제 제 설교를 들으면서 목사님의 도전을 받고 한번 해봤더니 하나님이 그거를 체험하게 해주셨다라는 거예요. 정말 이제는 11조 생활을 안 할 수가 없도록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주시고 실험 삼아서 한번 이렇게 11조를 내기 시작했더니 하나님께서 갑자기 결혼하고 난 다음에 그 일감을 막 몰아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지금 생신지 그러면서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잘 들어주셔야 돼요. 어떤 물질의 부요함만이 아니라 물질의 부요함만 생긴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물질적으로 정직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내 삶을 보호하신다라는 것을 점점 느끼기 때문에 이 형제가 이제 조금씩 가까이 나오고 있어요. 더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다. 더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다라는 그러한 이제 은혜의 장으로 점점 가까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보시면 응원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는 그런 곳이에요. 두려움이 있었지만 은혜를 알아가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곳이에요. 하나님께 나를 내려놓으면 하나님의 보호를 경험하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은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다. 성산이 어디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그것은 물론 교회 건물을 말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적인 임재의 처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는 우리가 예배하러 모일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임재의 처소는 분명한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주의 성산에서 하나님이 도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삶이 망하고 쓰러지고 피폐하고 세상의 실패로 얼룩지고 두려움이 가득한 자를 주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흘러나오는 은혜로 말미암아 다시 일으켜 세우고 다시 살리고 다시 그를 회복시켜주는 은혜의 공동체가 바로 교회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시면서 그냥 긴가민가 시간만 보내지 마시고 설교단에서 선포되면 과감하게 말씀에 한번 자기를 좀 세속적인 말로 배팅을 걸어보는 거예요. 한번 진짜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렇게 되나? 그런 게 있어야지 여러분들 시간 낭비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곳에서 이 은혜의 성산에서 비록 작은 지하교회이지만 이 은혜의 성산에서 늘 우리를 회복해 하시고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맛보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4~5절을 보십시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지금 감사하고 기쁜 마음으로 항상 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 간구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오늘 4절에 보니까 5절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희를 잊을 수가 없는 이유는 너희 교회가 태어난 이래로 지금까지 한 번도 뒤로 물러나지 않고 신실하게 복음의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내가 감사하고 기쁨이 넘친다.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이 믿는 순간 예수님을 주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미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믿으십시오.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그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셨는데 그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들을 여러분들이 지켜나가야 돼요. 여러분들의 협조와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함께할 때에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시작하신 일들을 지켜나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헌신을 요구하실 때 헌신을 뒤로 미루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명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생명력, 살아있다라는 것은요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연속성이 끊어졌다, 뭔가 움직임이 끊어졌다라는 건 무엇입니까? 죽었다라는 것이거든요. 생명의 특징은 연속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살아있다라는 증거인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의 헌신의 출발은 나중에 그들이 오랜 고민을 통해서 헌신이 시작된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이 중요한 거예요. 빌립보 교회가 태동하는
그 순간부터, 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들 안에서 뜨거운 열정이 생겼어요. 하나님을 향한 열정과 헌신이 일어났어요. 그 열정이 계속 성숙해지면서 지금까지 쭉 이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서 시작하신 착한 일이 온전히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무언가 도전하실 때 조금 더 생각해보고 나중에 한번 도전하겠습니다. 이러면 어떻게 되는가? 주신 은혜를 다 까먹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성령을 소멸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초기에 은혜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계속 말씀하세요. 성경 말씀을 통하시든 설교자를 통하시든 어떤 매체를 통해서도 자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오라고 하나님께서 도전하세요. 성령님께서 도전하세요. 그런데 인간이 그것을 듣고도 아직 나는 준비가 안 된 것 같아. 뭔가 부담스러워 그러고 자꾸 뒤로 미루잖아요. 어떻게 되는가?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 소멸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신앙이 메말라가요. 영혼이 메말라가요.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초기에 주실 때 순종하지 않고 그게 불순종이 계속 반복되게 되면은 나중에는 그 음성에 둔감해지고 음성을 듣지 못하는 상태까지 가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 육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가는 존재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통해서 삶 가운데 어떤 도전을 주실 때에 그때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들 안에서 이어져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제일 나쁜 태도가 무엇이냐면 어떤 도전이 주어졌을 때에 그 찰나에는 늘 아직은 준비가 되지 않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시간이 어느 정도 무르익어서 다시 도전하면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이미 오랫동안 이렇게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이젠 고쳐지질 않아요. 무엇입니까? 자기 스스로에게 사형 선고를 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존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우리의 신앙은 항상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무엇이냐면 쇠붙이가 그 불에 빨갛게 달궈져가지고 장인이 망치를 가지고 탁탁 두드리면 그 모양대로 그대로 구부러져서 뭔가 쓰기에 합당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이 그런 유동성이 있어야 돼요. 항상 뭐 하라 그러면 안 돼요. 아직 자격이 안 돼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능력이 안 돼요. 그것이 아니라 벌겋게 달궈진 쇳덩이처럼 하나님께서 대장장이 역할을 하시고 치면은 구부러지게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한 대 빵 치면 찌그러질 부분은 찌그러지고 그리고 튀어나올 부분은 튀어나오고 이래야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도구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도전이 주어질 때 잘 못하는 것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신다라는 확신이 있으면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그 이후에 실수하고 이건 당연한 거예요. 잘 안 되고 실수하고 그러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늘 머무르게 되고 그 실수의 과정까지도 성령님께서 다스려 주시고 다듬어 주셔서 나중에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아주 좋은 그릇으로 빚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시작하신 일이 끝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헌신이 끊어지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 뭐라고요? 헌신을 미루지 말아라. 둘째는 헌신이 끊어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6절. 1장 6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구원이란 무엇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착한 일이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보존되고 이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행위 구원론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인데 왜 자꾸 이렇게 행해야 된다, 행함을 강조하느냐? 그것은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은 행함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진정으로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 그것이 그 진정으로 내가 살아있다라는 그 표지가 행동으로 드러나야 되는데 그것이 어느 순간 그쳐버리고 나타나지 않아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 사람 죽었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무엇인가? 보다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구원에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내가 좀 순종하는 척하고 어느 순간 말라버리고 죽어버렸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정의 견지에서 하나님께 택함받지 못한 백성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거예요. 버려진 사람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매일의 삶 가운데 너희 안에 믿음이 있음을 너희가 스스로 늘 확증하고 너희 안에 믿음이 있는지를 증명하라는 것입니다. 믿으십시오. 그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신앙생활하다가 어떤 헌신이 끊어져 버리는 것, 어떤 사람들은 그러거든요. 과거에 큰 일을 하고, 어떤 난 전도 몇 명 했고, 과거에 성령 체험 이런 거 했고, 과거의 얘기는 많은데 지금은 보니까 빼싹 말라버린 죽은 시체 같아요. 그건 죽은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현재 내 안에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느냐,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껴서 자기의 믿음을 두드리고 믿음의 살아있음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도록 그렇게 몸부림치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식물을 키워보십시오. 싹이 나오는 순간부터 키우는 사람의 관심과 기쁨이 막 쏠리는 거예요. 안 나올 줄 알았더니 파란 게 나오니까 너무 이쁜 거예요. 그럼 그때부터 관심을 더 가져요. 그리고 단절없이 이 식물이 성장하고 열매 맺으면 주인이 더 가꾸고 신경 쓰고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말라버리면 관심이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분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헌신할 때에 그 추구하는 그 영혼 안에서 활발하게 역사하고 계시고 능력으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흥미를 잃어버리고 있다면 은혜를 상실하고 죽어가고 있다는 사인이에요. 그런데 죽어가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고 얼른 다시 하나님을 붙잡고 내가 다시 살아나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부르짖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바로 은혜에 참여한 사람이요,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그분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늘 돌이키는 거예요. 은혜에 멀어졌다가, 헌신에서 멀어졌다가 그것을 깨닫는 것도 성령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멀어졌다, 위험하다라고 사인을 주실 때 이래서는 안 되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돌이키기까지만 하시면 나머지 일은 누가 하시는가? 여러분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계획하신 일들을 끌고 가기 시작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절을 보십시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복음 사역의 교회가 하나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일컬어서 은혜에 참여한 자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작은 순종이 일어나는 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 생명력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저는 생명력을 느끼는가? 저는 우리 그 함성도님이 수요 예배에 이렇게 잘 안 나오셨어요. 안 나오시다가 이제 연세도 꽤 드셨고 교회에 대해서 빠삭하게 아시는 분이에요. 목사가 얘기하는 것이 그냥 아유 목사니까 저렇게 얘기하지, 당연히 직업이니까 저렇게 얘기하지라고 받아들이셨다면 결코 순종할 수 없었을 거예요. 누구보다도 교회를 잘 아시기 때문에. 근데 저는 이분 안에서 순수한 마음을 보는 것입니다. 목사가 얘기하면은, 설교를 하면은 단순히 목사가 설교하는 것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인정했기 때문에 여기 나오셨다라고 믿습니다. 그런 거예요. 살아있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전에 잘 안 됐지만은 조금씩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변화를 추구하는 그 모습에 거기에 바로 생명력이 녹아져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것을 확인할 때 우리 교회 안에 분명히 생명력이 있다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성도들 안에서 그런 걸 봐요. 도전하면 하려는 모습이 있어요. 우리 성도들 안에. 저는 그 안에서 생명력을 느끼고 기쁨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하시는 것은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복음의 사명을 위해서, 이 땅의 청년들의 복음화를 위해서 작은 변화에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조금 더 집중해서 선교하고 집중해서 전도하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캠핑 여행을 가서 참 이렇게 운치 있고 기억에 남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뭐냐면 정말 오랜만에 화로에다 불을 피워보는 그 경험을 했어요. 장작을 피워가지고 화로에다 이렇게 담아놓으니까 이게 죽어가는 것 같은데, 죽어가는 불씨에다가 제가 호흡을 넣어가지고 불을 계속 후 부니까 어느 순간 죽은 줄 알았는데 빨간 불씨가 일어나더니 갑자기 거기서 불이 확 올라오는 그런 목격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국교회에 그런 불씨를 지피는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꿈을 꾸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작은 교회가 한국교회의 소망을 지피는 그러한 도구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용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더 하나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가 복음에 참여하는 그 모습으로 기뻐했던 것처럼 우리가 복음에 더 하나 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언젠가 반드시 그 화로에서 불이 확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가 성령의 불로 말미암아 정말 세상을 변화시키고 민족에게 영적인 유익을 끼치는 교회로 성령의 불이 이곳서 불릴듯이 일어나는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는 그러한 영적인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